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제가 13절 14절을 어렸을 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라고 배웠다고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고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은 교회 나온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말씀을 오해해서 곡해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심판을 이미 그들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유대민족 전체가 다 누굴 믿습니까? 모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알라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누굴 따라간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자,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해요?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낸다라는 거죠.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니. 그럼 보세요. 이제 요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구하는 이에 대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떡이 아니면 뭐도 줘요? 뭐라도 떡이 없으면 뭐라도 줘요? 빵이라도 갖다 주겠죠, 그렇죠? 10절입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다 없다? 생선은 바다에서 나오고 뱀은 어디서 나요? 들에서 산에서 바다에서도 뱀이 있습니다. 바다뱀이라고? 못 들어보셨나요? 근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부모가. 근데 11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줄을 알거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장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하물며라는 단어. 하물며,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 것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전부를 주시는 분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알기 전에 어떻게 구했어요? 나의 필요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 여기서 뭘 구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은 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성령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쬐깐하는 거, 그죠? 예, 더 많은 걸 요구하는데 하나님 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3, 사도행전 2장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주신다. 그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셨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줄까요? 약속을 받은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아버지께서 받아서 그것을 보고 듣는 이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아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 약속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62절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생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 성령으로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13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간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 자 보세요. 자 구하라 나왔죠. 찾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찾으라는 어디서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문은 있어요. 그렇죠? 예.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건 나오는데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그럼 뭘 찾아야 돼?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본문 안에 분명히 찾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12절 한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 무슨 말일까요?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걸 대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얘기하고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뭘까?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뭘까? 자,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자, 율법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뭐에?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자,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그럼 선지자들도 뭘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오셔서 뭘 얘기했어요?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12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네. 자,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뭘 대접해야 돼요? 사랑. 누구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랬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누구를? 내 원수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누구도 한다? 이방인도 하고 세리도 한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펼쳐진 것처럼 우리의 원수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대접하는 건 누굴 대접하라고요? 무엇을 대접하라고요? 우리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대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는 거. 13절.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 그럼 좁은 문이 무슨 문이길래 그러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 그 좁은 문은 무슨 문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구의 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8절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산다?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 그 구원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엇을 얻게 돼요? 그 꼴을 먹으며.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구원이 그럼 어디서 날까요?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명철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오고 꼴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봅니다. 그 마음은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들려진 누구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 그 마음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도 한번 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내가 14장 8절이라고 그랬나요? 로마서 8장 14절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사는 그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한다.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은 무슨 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의 성경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라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아까 로마서 5장 48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48절. 아니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려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주님과 똑같은,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거룩한 삶을 사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서. 뭘 찾아요? 그 안에서 사랑을 찾아서 사랑을 공급하며 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행복관계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